네, 오늘은 큰아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어른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굉장히 떠들지도 않고 장난도 안 치고 아주 집중해서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잘 드릴 수 있겠지요? 네, 오늘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부 예배 때 사용하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유채 학생이 또 성경 봉독을 아주 잘해 주었지요. 네, 유채 학생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즘 우리 어린이부에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의 진도에 맞추어서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합니다. 원래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내가 떠나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주실 몫을 지금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아버지에게 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예 먼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진 돈을 다 날려버렸고 거기에다가 큰 흉년까지 들어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해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이 작은 아들이 했던 행동은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차마 꺼내지도 못하고 그건 할 수도 없는 말이었고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는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이 탕자를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던 이 탕자를 아들로 맞아주고 또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아이들이 제일 잘하네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바로 이 작은 아들,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진 이 작은 아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내용이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은화 한 개를, 동전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비유이고, 또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화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이나 이들은 모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화는 스스로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지요.
주인이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스스로 집으로 돌아온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회개함으로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로만 아들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돌아오게 한 것도 사실은 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늘 변함없이 아들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그렇게 아들만을 바라보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다시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고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읽은 큰아들의 이야기로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쁜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슬픈 이야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슬픈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큰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사는 동안에 착실하게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그런 아들입니다. 이날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에게 물어보았더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이 큰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의 이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납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동생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동생은 아들의 자격이 없고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화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저 아들의 자격도 없는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못마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큰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큰아들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인데요. 29절에서 큰아들은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나는 아들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노예로서 섬기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오해를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큰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 큰아들은 스스로를 아들이 아니라 마치 집안에 있는 다른 품꾼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도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노예처럼 품꾼처럼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품꾼처럼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들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자신에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자격이 없는 동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떠들지 않고 늘 말도 잘 듣고 예배 태도도 너무나도 좋은데 선생님은 늘 떠들다가 한 번 말 잘 들은 아이를 더 크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억울해요. 왜 나는 칭찬을 못 받고 오히려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저 아이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장난치는 떠드는 아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으니 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자, 이 아들이 스스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미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내가 말을 안 들어서 혹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말썽을 부려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들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처럼 다른 품꾼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새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새 비유는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모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똑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잔치에 들어오라, 집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하고 있는 말은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부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복된 아들임을 깨닫고 늘 아버지 안에서 이 아들됨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늘 기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